교회는 우리의 모습, 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있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차츰차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점점 타협하다가 아예 이제는 죄 속에 빠져서 죄로 얼룩진, 그야말로 정결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칭찬과 질책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한 번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죽었을 수도 있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서문화.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꾸중만 들은 교회예요. 모기가 앞에서 왔다 갔다.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꾸중만 들은 교회예요. 이 라오디아 도시는요, 사대보다 더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하다 그러면은 대충 그렇겠죠.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이 7교회가 있던 이곳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로마 정부가 다시금 이 도시를 세우려고 건설 자금을 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그 로마 정부가 주는 그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다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겠죠.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 도시를 세운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다 이렇게 이게 있고 이게 없고 이렇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엄청난 부자였는데요, 이 도시에는 물이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고 골로세라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와서 사용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자,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여, 편지하라. 그리고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이때 말씀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아멘, 진실되다, 진리.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전, 지금, 또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도시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그곳은 온천이 솟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펑펑. 그런데 실제로 가서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겁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여행 간 사람들은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발을 담궈요. 담그고 나면 진짜 피로가 풀리는 그런 엄청난 온천이에요. 그런데 그 온천이 그냥 온천이면 좋은데 석회질이 있어요. 그래서 쭉 흘러나오다 보면은 그 길 따라서 이렇게 고리만, 여러분 석회질이 이렇게 굳어서 지면 이렇게 뭐가 형성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마시면 띵 하는, 여러분 계곡에 가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담그면 어때요? 뒷골이 띵 할 정도로 차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그렇게 찬 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이 10km 정도의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그럼 오다 보면은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어떻게 돼요? 식어요. 찬물로 또 골로새에서 한 10km 남짓 수로를 통과해서 오는데 날씨가 엄청 뜨겁죠. 그럼 이 물이 찬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지금 이 배경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석회질이 섞어져 와요. 그 미지근한 물, 사실 미지근한 물도 먹기 그닥 좋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 석회질이 섞여진 물을 마시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왜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을 라오디게아 성도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찬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지금 차지 뜨겁지 어느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뜨거운 게, 찬 거. 여러분, 찬 거고 뜨거운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도할 때 막 뜨겁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차지도 아니하게 뭐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차고 뜨겁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그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온천수는 온천수 그대로 뜨거워야 그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고, 찬물은 찬물 그대로 있어야 그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를 타고 10km나 되는 그 수로의 관을 타고 쭉 오다 보면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찬물이 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본질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본질 그대로 그 사랑 붙잡고 주님하고 가요? 아니면은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하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에서 변해버린 라오디게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 교만을 질책하고 계세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본문 17절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서모나 교회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서모나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상업과 금융력으로 상당히 부유했고요. 또 이 도시에는 유명한 안약을 제조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또 의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굉장한 도시였겠죠. 그리고 양토를 이용해서 의료업으로 최고의 도시였어요. 의류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적어도 이 도시는 외관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갖춘 선망의 도시였어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괜찮은 도시, 아주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저런 데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녹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굳이 이들은 열심으로 믿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하고 괜찮은 거예요.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만 믿어도 충분하다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은 다 시들어 없어졌고 영적으로 눈멀어서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해서 했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하면 할수록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안주하려고 해요. 주님을 향한 갈망도 더 시들해져요. 그러다가 뭔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다시금 막 나와서 아우 잘해야지, 열심히 말씀도 들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죄된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이제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부유해서 아무 저거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진짜 봐주기 힘들 정도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동사가 나와요. 뭐죠?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래요? 사서. 그렇죠? 또 연단한 금을 사고 또 예. 다 어떻게 하래요?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여기서 사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 왜 여기에 다 사서 바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다의 원뜻을 보면요, 아고라죠. 그래서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을 주고 샀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예, 그냥 받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예, 예수님이. 그냥 공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나는 공짜로 받았는데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었다고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서, 사서, 사서. 여러분, 순금이 나오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계속 고치면서 뭘 뽑아내요? 거기서 순금을 뽑아내요. 불순물을 다 뽑아내죠. 그러면 거기에 남는 게 나중에 뭐가 남아요? 순금이 남아요. 근데 그 순금이 남을 때까지, 불순물을 다 뽑아낼 때까지 순금은 편안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흰옷을 사서 그랬어요. 여러분, 흰옷은 뭐예요? 의의 옷. 여러분, 이 의의 옷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무슨 의미냐면요, 시련을 통한 믿음, 시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너의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바르고 어디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진흙으로 다시 발랐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재창조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속을 받았으면 연단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연단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렇게 정금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하고 또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재창조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예수님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눈은 멀어 있고, 그런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여러분, 이 징계에는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는 물론 사탄의 유혹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정말 믿음으로 공고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하죠. 누가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렇죠? 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욥도 그랬고요. 테스트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질책하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아마 웬만하면 다 외우실 거예요. 시작.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서 우리가 익숙해요? 사형리 보면 있죠. 사형리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사형리에 들어갈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형리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두드려도 몰라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고 주님을 느껴야 돼. 내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 두드리는 그림 있죠.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은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고 함께 더불어 먹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기면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셔요. 그때 우리는 활짝 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뭘 그래요? 주님이 딱 열고 들어와 갖고 내 마음의 정 가운데 정자하시고 저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가까이 가려면 찌찌찌찌 해가지고 선악과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난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누리고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는 분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면 예수님만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세상 속에서 내가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께 내가 진심이면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놀라운 은혜는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피는 꽃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것에 젖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걸치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도 걸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다. 따뜻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본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흘러와서 미직지근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온천 쓰면 온천 쓰고 냉수면 냉수고, 본질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세상에 발 걸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그것이 지혜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하여 길드라는 이 조합이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왔죠. 뭐 그래, 그냥 가입하고 한 번쯤 그냥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러고 네 마음속으로 아니면 되지. 계속해서 7교회에게 이것으로 유혹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아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본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지켜라. 이것은요, 세상에 발걸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죄악 속에 물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죽어있는 자라,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토해냄을 당할 확률이 100%예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겸손함과 영적 분별력으로 예수님께 충성됨으로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낼 거래요. 그런데 너희가 이기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황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나와 똑같이 이기는 자, 나와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막 신나지 않으세요? 아멘. 자, 마지막 2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으면 들으란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흐리고 밋밋해져 갖고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고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에 죽었다. 사대교회의 책망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귀에 꼭 기억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그래.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맞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본질을 주님 흐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문 두드리실 때 활짝 열어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며 내 삶이 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 이 세상 속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고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분별력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그리고 최후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딱 주고 너 혼자 견디고 너 혼자 애쓰다가 여기까지 걸어와서 내 앞에 서라 그러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에요? 신실한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온천수면 온천수, 찬물이면 찬물, 너의 본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